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성례식. 성례식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사람이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가 세례를 받는 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저기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민교회에서 얘가 이제 학습 받고 다 받고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어디 갔냐고. 그래서 모르죠. 어디 저 밖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한참 막 게임하고 놀고 돌아다닐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가 아마 오후 4시쯤 됐었던 것 같아. 오후 4시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교회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갔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제가 기도해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갔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래. 근데 제가 그때 딱 기도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걸 만져가지고 그렇게 교회 딱 가서 그 교육 다 받고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그때는 저기였으니까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 세례식이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를 갖다가 그걸 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신앙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 안에 이제 작년 아마 4월쯤에 오신 것 같아. 우리 교회 3월인가 4월인가 그쯤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세나 또 신앙 고백하는 그런 것들, 전도의 열정들, 또 예배에 드려지는 태도들, 그리고 이제 새신자 교육도 다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세례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식에 대해서 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세례의 식과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런 세례식을 지금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 구약에서 할례하고 또 유월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이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남자만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표시로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유월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유월절. 이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그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때 양의 피를 갖다가 이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 안에 들어갔을 때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과 그 할례 이것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죽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6월절 그 상자의 제한까지 넘어가지고 이제 홍해 앞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거를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할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딱 쳤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다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육지처럼. 이것을 이제 세례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그 애국 군대는 들어와서 물로 양쪽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죽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모세 율법, 이제 우리가 옛사람 또 새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그 옛날에 살았던 그 흔적들이 사라져버린 거지.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 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고,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미랑 똑같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것을 세례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굳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세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와 합하여란 이 말은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 새 생명에 동참하는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는 게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심과 합하는 거고, 부활하심까지.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하나님 안에 함께 감추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고 다시 함께 살고 함께 연합해서 하늘 앞에 앉혀놨다. 여기까지 이 세례가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랍니다. 더 나아가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세례다 생각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아도 분명히 구원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례는 자 우리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는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거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이. 그래서 보여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아직 작으니까 이것은 별 그렇게 그게 없는데, 만약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안 받잖아요. 그럼 세례를 안 받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해도 세례 받은, 그러니까 무슨 뭐 대학을 나왔다 뭘 잘한다 그걸 통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자를 먼저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교사도 시키고, 세례 받은 사람한테 또 무슨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일꾼들 있잖아요.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수 교회가 이제 이렇게만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커지면은 세례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교사도 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패가 되지만은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고 그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죽어 장사된 사람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죽은 자입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뜻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 의가 뭡니까?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의. 그래서 우리가 새가 올매에 빠지면 새가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자,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자리에서 우리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죄가 씻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회개를, 내가 뭘 잘못하고 샀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 세례까지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례는 구원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은 반열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 안 받고 받아서 구원 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그 대신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이 의식을 통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새벽기술교회에 속한 세례의 교인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았구나. 왜냐하면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합당한 뭐가 되는가,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 가지고, 아, 저 사람은 보니까 합당하게 되어졌다. 그 검증받은 이후에 세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떡, 눈에 보여지는 포도주,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건 떡인갑다, 이건 그냥 포도주인갑다, 이것이 아니고 이거를 기념하라. 이 떡 자체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매주마다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저쪽에 인천에 그 국제 선교교회인가,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도록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잊지 말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찢기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이 성찬을 갖다가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이제 거행될 터인데 이것을 의식하시면서, 근데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이 성찬은요, 세례 받은 사람만 받아먹게 돼 있어요.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세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에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에 참석을 해서 이게 주님의 떡을 먹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먹는다. 이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 내 떡 떼어주면서,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 받아 마셔라, 이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또 할 때는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몸,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이 땅의 삶의 목적들이,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게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부귀, 영화, 모든 거 명예 다 가졌지만은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을 데리고 살아봤어.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남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헤벨, 다 이렇게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각자 보면은 그 나름대로 아픔, 고통 다 있어요. 다 눈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날아간다고 그랬어.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가버려요. 언제 우리가 지금, 제가 올해 이제 환갑지라서 벌써 지금 62인가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몰라. 진짜 날아온 것 같아요. 점점점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 정말로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그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이제 성찬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가르쳤잖아요. 왜 그러냐면 힘겨운 세상을 나를 기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를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돈을 모으고 쌓고 또 뭔가 위에 올라가고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고 내가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편 앉혀놨지 않았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가지지 않았어도 괜찮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욱 깨달아서 가는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복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 통해서 새 언약, 새 생명,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래서 분명하게 하는 그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